오늘 사회자가 설교 본문을 착각했죠.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1부 예배 안 하고 2부 때 2부, 3부, 4부 오늘 설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70인의 전도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하는 70인의 전도대 이야기,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굴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 보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추락한 거죠. 권세가 깨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누군가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 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참된 이웃이 누군가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죠. 그 속내가 은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참된 이웃이라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제사장이나 가난한 사람들 잘 말씀 가르쳐주는 서기관 레위인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멸시하는 저 개되지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저 누구?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참된 이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 옆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뒤에 말씀드린 참된 이웃이 무엇인지 10장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밝히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은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참된 이웃에 대한 진실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세상의 지적 판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적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예수님의 발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고요. 참된 이웃, 그런 사람들 나한테 자선을 베푼 그 사람이지.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 아는. 이 역설이 뭘까요? 이 역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혼란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런 혼란의 중심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혼란을 직접 촉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다가 이 이야기 사이에다가 다 갖다 놓고 예수님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는 이 예수님의 의중이 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누구한테는 숨기시고 누구한테는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판단을 무너뜨려 버리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해요? 역시 좋은 예배자들은 달려요. 궁금하죠? 제가 완벽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의미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다초점 안경 예수. 오늘 설교 제목이 다초점 인생 렌즈거든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보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거기서 읽어내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신이다, 자기의 독특한 관점이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장님 코끼리 구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한 사람은 기둥 같다, 다리를 만졌으니까. 한 사람은 벽 같다, 몸통을 만졌으니까. 이렇게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세상에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을 똑바로 알고 싶니? 그렇다면 안경인 나 예수 안경을 써라. 나는 너희들의 안경이야. 세상을 보는 너희들의 안경이야. 나를 통해 보지 않으면 너희는 장님에 불과해.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단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을 뜯어본들 창조주인 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인 나보다도 내가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히 볼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쿵 받아들일 것은 똑똑한 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안경이 다초점 렌즈입니다. 안경 보시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 안경 보시면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 흐물흐물해. 시선이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게 돼. 인상 쓰니 괜찮아요? 아니 아죠. 이렇게 딱 쓰면 이제 잘 보여. 살 것 같아. 제 노안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저는 난시가 있습니다. 난시가 있어서 단순한 돋보기로는 안 보여요. 난시가 없으면 노안만 오면 이렇게 썼다 하는 거 보셨죠, 어른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다초점 렌즈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다초점이 뭐냐면 초점이 다른 안경을 여러 개 이어서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 표면마다 초점이 다 달라.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다 달라. 굉장히 고도 하이테크 그러면서 이런 소리 하면 저 안경이 얼마짜리일까 그러면 그럼 궁금한데 그런 건 묻지 마시고요. 어쨌든 다초점 안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경을 안 쓰면 계단 내려갈 때 계단 라인이 그 하니까 계단에서 넘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난시라든지 눈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안경이 무지하게 중요하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연세 드셔서도 안경 안 쓰신 분들. 부럽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몇 분 계신데 그냥 억지로 안 쓰시는 거예요. 미용용으로. 그런데 역사 속에서 안경을 쓴 유명한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와 간디예요. 김구 안경 들어봤어요? 간디 안경 들어봤어요?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저 양반이 김구예요. 뭘 썼어요 지금? 안경 썼어요. 저 시대에도. 또 한 사람이 누군가면 간디예요. 저 사람 간디 안경, 동그란 안경. 거의 형태가 비슷하죠? 근데 저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저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 간디는 안경을 쓰면서 뭘 했냐면 물레를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안경을 통해서 무저항주의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분이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을 아닙니다만은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저항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무저항이라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발견해가지고 인도에 돌아와서 뭐 했는가? 우리 무저항으로 영국에 저항합시다. 그래서 무저항주의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본래 눈에 성경이 준 예수님의 무저항이라는 안경을 쓴 거예요. 그것을 아까 보였던 그 그림이 간디 안경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도 성경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 자기의 눈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은 동등하다, 자유롭다라는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시 김구도 그 안경을 쓰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자기 눈에 성경이란 새로운 안경을 갖다가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안경 멋있다. 이렇게 나도 한번 저 안경 써볼까 해가지고 미용으로 그 안경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김구 안경, 간디 안경이 얼마짜리인데 멋있다, 미용용, 이게 아니고 뭐라는 뜻이냐면 당신의 눈은 완전치가 못합니다. 거기 성경에 안경을 쓰십시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안경 쓰신 여러분, 여러분의 눈만 교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예수 안경 함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경 쓰는 거예요. 근데 김구나 간디나 여기 계신 우리만 안경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안경이 필요했다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으로 알고 할례를 받아서 알고 혹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전도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70명을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전도를 하겠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경 쓰고 좀 똑바로 보아라, 너희부터 보아라 유대인들아, 이런 이야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일 어두운 곳이 등잔 밑인 것처럼 오늘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유대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거니와 예수 안경 쓰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유대인 너희로부터 시작돼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우습게 여겼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720년 동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변절하고 배교하고, 그래서 상종 못할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뜨리시고, 너희의 참된 이웃은 서기관 바리새인도 아니고 누구다? 저 사마리아인들도 너희 이웃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열린 눈을 열린 안경으로, 예수 안경으로 이웃이 누군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구약 성경에 가보면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었죠. 엘리사의 사환 중에 게하시라는 종자가 있었는데 이 종자가 이걸 보고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라며 탄식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도해 주마 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그의 눈이 열려져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군대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눈이 닫힌 게하시에게 무엇이요? 예수 안경, 하늘의 안경, 엘리사가 준 하늘 안경을 쓰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란 말이죠. 예수 안경이 없으면 아군이 없고 적군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 안경이 없으면 실수와 낙담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경을 제대로 쓰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경을 제대로 쓰면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옷 입고 이 성남 시내에서 뭐 빌빌거리면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고기 잡아먹던 제자들이 뭐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니까 귀신들이 굴복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굴복하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입이 한 방만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말했더니 말이죠, 엄청난 일이 나타났어요. 귀신들도 굴복하더라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안경을 썼을 때 보이는 자기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의 예수 안경이 쓰여지지 않는 한 나는 못났어요. 예수 안경이 쓰여지지 않으면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가난해요. 별것 아닌 인생이에요. 잡초예요. 그러나
예수 안경이 딱 쓰여지고 나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있더라?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더라. 하늘에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보여지는 것이 예수 안경입니다. 이런 안경을 쓰고 간디는 인도를 새롭게 보았어요. 이런 안경을 쓰고 김구는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봤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보지 않으면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보지 않으면 헛방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최영원 목사가 오후 예배 때 설교했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나 너와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을 곡해하게 되고 하고 상처를 주니까 이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 예수와 너와의 관계로, 이 삼각관계로, 건강한 삼각형 관계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나가 내 눈으로 보지만 못된 놈인데 예수 안경을 쓰고 보면 이웃이더라는 거죠.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겠습니까? 인생이 사는 게 험악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예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경을 쓰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정복되고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안경 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 안경을 쓰게 될 때 누리는 복이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예수 안경을 쓰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뭐 해진다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세상이 잘 써먹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이거 기독교 대학에 가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벽에다가 막 큼직한 글씨로 탁 써놨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 예수 안경을 쓴 자가 발견하는 객관적 사실이 진리예요. 예수 안경을 쓴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진리고, 예수 안경을 쓴 사람이 발견한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경 없으면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저기 막 쥐들리고 묶여있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경을 쓰고 여러분 자신을 좀 보십시오. 저는 한 달이면 성남 밖으로 몇 번 안 나갑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성남 밖으로 몇 번 안 나가. 거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갈까 말까. 산책하러. 근데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도 제가 참 속 좁게 비좁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나는 오늘도 이런 거예요. 답답하고 인생이 무겁고 그러면 몸이 꼬부라듭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이러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는 방바닥에다가 던져놓은 빨래가 아니라 옷걸이에다가 잘
걸어서 바깥에다가 널어놓은 빨래야. 널어놓은 빨래. 그러니까 너 어깨 펴라. 그리고 네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빨리 지금 여러 말이지. 이게 뭐 찌들려가지고. 근데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저한테, 야, 너 빨래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 빨랫줄에다가 다 옷걸이에다가 해가지고 걸어놓은 거 봤지? 그럴 때 지나가는 바람이 흔들하면서 얼마나 깔끔하게 마르더니, 내가 볼 때 옷은 말이죠, 깔끔하게 빨아진 상태에서 그 빨랫줄에 다 걸려 있을 때가 최고 아름다워. 네가 바로 그런 시야. 네가 바로 그런 상태야. 주님께서 나한테 가라. 그러니까 내 발바도 어디 걸어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하늘이 임한 것이고, 내 마음에 빨랫감이 빳빳하게 잘 마른 것 같이 내 마음에 정갈함이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안경을 쓰면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세요. 제자들에게는 귀신들이 정복했지만 나는 깨끗하게 빨아진 모처럼 빨래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바람에, 불어온 바람에 하늘 거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는 헝겊 중에 제일 부러운 헝겊이 뭐냐면 태극기를 인수한 헝겊인 것 같아요. 태극기 인수한. 이 태극기는 평소에는 어디에 좋은 함 속에 딱 들어가 있잖아, 보관하려고. 그렇죠? 국기 함 속에 딱 들어가 있다가 1년에 몇 번 찬 나타나서 막 바람에 흔들려. 그리고 또 함 속에 딱 들어. 이 헝겊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멋져. 최고의 호사를 누리는 게 태극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숨은 사람들이 또 뭐해?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고? 국기대요, 경력을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헝겊이라도 태극기가 거기에 쓰여지면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여미더라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비록 하나의 헝겊이고 인생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예수 안경이 프린트 돼가지고 세상을 보니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맞아 간디 같은 사람, 맞아 김구 같은 사람 이런다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원래 진설병 못 먹잖아요.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그 성결의 전제하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죽었나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제사장 먹는 떡을 먹었습니다. 너 안 돼. 그리고 딱 죽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왕이 됐다고. 오늘 제자들도 신약에 가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이삭을 잘라서 먹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해서 안식을 어겼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 다윗을 보아라. 다윗도 먹을 수 없는 거 지금 먹고 왕 됐잖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이삭 잘라먹은 게 뭐가 죄가 되겠느냐. 오히려 그를 변호하시잖아요. 미국의 전도자 중에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썬데이, 이름이 참 좋죠. 썬데이, 빌리 썬데이. 그는 원래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를 참 잘하는 선수. 그런데 야구 선수이면서도 술을 무척 좋아해요. 술주정뱅이. 그래서 비시즌 동안에는 시카고에서 술을 몽땅 먹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술주정뱅이를 짓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날도 가서 술을 먹고 길바닥에 앉아서 있었는데, 그때 저쪽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며 오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태평양 퍼시픽 가스펠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선교회에서 거리 전도를 나온 거예요. 이때가 1800년도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음악을 연주하면서 오는데 거기에 뭐 트럼본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호른도 있고 막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런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연주하는 음악이 귀에 익어요. 그래서 가까이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흔히 부르던 그 찬송이더라고. 그래서 막 그 음악이 확 귀에 들어왔어요. 술이 깰 정도로 확 귀에 들어왔어요. 저기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그 잘 부르시던 찬송인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들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선교회에 같이 가서 복음을 들으십시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밥도 드리고 죽도 드릴 텐데요. 밥도 드릴 텐데 가셔서 술 주정뱅이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시궁창에 혹은 저 홍동가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구원 스토리를 우리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랑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빌리 선데이가 자빠져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그 찬송 저게 무슨 메시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말이지 마. 나 저 사람 따라가 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따라가서 드디어 복음을 제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이 30 됐을 때는 조기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야구선수 은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YMCA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대 34세 직업적으로 이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드디어 40쯤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이분이 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자기가 술 먹고 어떻게 누추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누추한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애국이 동의어이듯이 술과 지옥은 동의어입니다. 매년 5만 건의 살인사건이 술집에서 일어납니다. 그 당시 통계인가 봐요. 술집이 150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정신장애 75%가 술 중독자의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술로 거둬들인 주세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1억 3천만 달러라고 한다면 술로 인하여 낳은 범죄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간 돈이 무려 6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술을 마시겠습니까? 저도 한때 술을 먹고 저 자리에서 누워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저는 금주를 역설합니다. 여러분, 술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빌리 선데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빌리 선데이의 그 부흥회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했고,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 있었죠? 3.1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 해에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통과돼.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폐지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드디어 뭐예요? 금주법이 선포돼. 이거 역사 속에서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법령으로 술 먹지 말자고 법을 제정해버려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빌리 선데이의 역할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역할은 아니지만 역할이 대단한 거죠. 한낱 술꾼이 미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술꾼에게 예수의 안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경이 없을 때는 술이 최고였고, 예수 안경이 없을 때는 야구가 최고였어요. 근데 예수 안경이 딱 쓰여지니까 술보다 야구보다 더 멋진 것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살려내는 통치, 귀신과 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경험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경 쓰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자유케 돼요.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뭐 한다고요? 자유. 갇힌 자에게 뭐 한다고요? 노임이나 자유나 같은 거 아닙니까? 자유. 고친 자, 저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 상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 속에는 자유. 예수 안경이 쓰여지면 여러분이 옥죄이고 있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선데이, 그 한 사람이 술에 찌들었다가 금주법을 통과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아름다워집니다. 예수 안경을 쓰면 자유로워지고, 두 번째는 아름다워져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있었어요. 그때 입관 예배할 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 말씀은 장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어릴 때답게 이쁘죠. 청년은 청년답게 또 멋있죠. 건장하고. 장년은 장년답게 노숙하죠. 노년은 노년답게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끝인가요? 심지어 태어날 때 응아하고 울음소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한편의 음악인 것처럼 죽어가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그토록 피하고 싶은 죽음마저도 무슨 사건이 돼? 아름다운 사건이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는 본질적인 힘이 숨어 있어요. 죽음마저도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죽음이 박탈이나 상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는 한 그 인생은 전 미완성이야.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을 썼습니다. 거기에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그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듯이,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장례식 날 울지 말라 그래요. 장례식 날 오히려 축제하라고 그래요. 예수 안경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경 쓰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져요. 좋은 옷 안 입어도 아름다워집니다. 왜? 삶의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제가 작년인가 설교했던 한 인물인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나빌 크레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빌 크레쉬인데 그는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아주 신실한 이슬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차 왔는데 공부를 참 잘하는 수재였나 봐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서 친구와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합니다. 이슬람이 옳으냐 기독교가 옳으냐 토론을 하면서 점점점 진리를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믿는 이슬람이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직하게. 그리고 나이가 22살 되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부모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크래쉬를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슬람에서 이맘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목사 가정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맘 가정의 출신인데 그렇게 네가 가면 어떻게 하겠냐.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해요. 근데 이 22살 청년은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에 마음이 너무 흔들려.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엄마 아버지의 이런 간곡한 청을 뿌리치고 다시 기독교로 간단 말이야?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며칠 밤을 새울 만큼. 근데 자기가 공부하고 지적지성인으로서 아무리 해도 거짓을 진리라고, 또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22살에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쭉 써나가는 것이 바로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던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34살 될 때, 지난 2017년도에 34살 암 투병을 하다가 죽습니다. 암 투병을 하다가 죽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좀 계속해서 살아가지고 좋은 글도 쓰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선양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빌 크레스가 직접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쓴 필진으로 이름으로 최근에 또 책이 하나 나왔어요. 아마 유고작이지 않겠나 싶어요.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 책 서문에 보면 어떤 한 여학생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파티마라는 사람이에요. 파티마. 이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사우디 출신이에요. 사우디 가장 강력한 이슬람 아닙니까? 사우디 출신인데 이 파티마가 인터넷을 하면서 인터넷 동아리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동아리에 가가지고 예수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파티마도 신실한 이슬람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믿는 이슬람이, 거기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모하메드 선지자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네? 이렇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을 하면서 마치 나빌 코레스가 했던 것처럼 비슷한 과정을 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침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 예수의 길이 선지자 마호멧의 길보다 순결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런 말을, 여러분 실제로 마호메트의 생애를 평전을 보면 앞부분에 초기에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근데 나중에 갈수록 전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복자로 바뀝니다.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오빠가 알았습니다. 오빠는 그 당시로 말하면 종교경찰이에요. 종교경찰. 오빠가 이 사실을 알고 너 회개해. 너는 신을 모독했어. 오빠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빠와 논쟁도 하고 오빠가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이 파티마가 이런 과정 중에 이런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기독교는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수많은 밤을 까맣게 지새면서 고민합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26살이 되었던 어느 날 2008년입니다. 8월 12일에 오빠의 손에 의해서, 종교경찰은 오빠의 손에 의해서 혀가 잘립니다. 그리고 불태워 죽임당합니다. 파티마. 그래서 사우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누이를 살해하다. 200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파티마가 인터넷 동호회 자기 컴퓨터에다 남긴 글을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이 뺨을 적시고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 이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잔혹한가요? 당신의 협박, 나를 흔들지 못하오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 역사여 기록하라, 증언하라. 당신에게 권합니다. 당신의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라보기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자기 오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한 20세 초반의 한 여성을 봅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진리가 뭐길래? 자기 오빠에게 협박당하고 마침내 혀가 잘려서 불태워 죽임당하면서까지도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인가 보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내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진리를, 동일한 진리를 내는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나 안에는 연약하다. 너무나 나는 핑계가 많다. 너무나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아. 나는 20대 초중반의 한 자매를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리고 다 피어보지 못한 꽃처럼 세상을 떠난 그 자매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게 바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예수 환경을 쓸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예수 환경을 쓰게 되었을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름다움에 옷 한 벌이, 좋은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빌 쿠레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파티마라는 젊은 청년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리로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감디와 김구만이 안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예수 안경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